성도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평안하신지요? 날씨도 추워지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안부 묻기가 겁날 정도로 모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서 조금만 날씨가 달라져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 지냅시다가 아니라 잘 버팁시다가 인사로 쓰여질 정도로 주변의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뢰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연과 기적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좀 깁니다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간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이재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 2부 리그에 속한 홀슈타인 킬이라는 팀의 소속입니다. 이 팀은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며칠 전 이 팀이 포칼컵 32강전에서 독일 1부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뮌헨을 만났습니다. 두 팀의 전력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2부 리그 3위 팀이 1부 리그 1위 팀과 경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뮌헨은 독일 리그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클럽팀 중에서도 누구나 인정하는 강자이며 지난해에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기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며 뮌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재성 선수가 맹활약한 킬이 미네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로만 접해도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간 접전 끝에 킬이 6대5로 기적을 완성시켰다. 기적을 완성시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상 가능한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보거나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또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곱씹어서일까요? 다시 생각할수록 킬과 미넨의 경기 소식을 전해준 신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인 기적을 완성하였다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적을 완성하였다. 기적을 완성시켰다. 기적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단지 문학적인 표현인가? 문학적인 표현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의미들을 침범해도 되는 것인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나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와 안진뱅이를 치유하시고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1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헤롯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화려한 죄의 이력을 가진 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에서 17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에 분노한 헤롯은 장차 자기 왕위에 경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여기서 순교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로서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함께했던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처형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지지를 보내자 헤롯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잡아 그 처형하기 전날 밤에 시작합니다. 끌어내려고 한 전날 밤은 처형하기 바로 그 전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보니 베드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철통 같은 경비를 명령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베드로를 재우고 감옥 앞에도 경비병들을 세우고 팔목엔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평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꿀잠을 자고 있었으니 말이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고 안전한 곳까지 안내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5장 18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세력들의 핍박으로 2번이나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5장 19절에서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탈출시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헤롯은 경비를 더 강화했고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며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어린 여종 외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그 결과를 보게 됐을 때 믿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어린 여종 로데를 향해 그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며 여종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베드로 본인도 천사가 떠나가고 정신이 들 때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으니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연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것을 잊어서 우연으로 만들 때도 있고 너무 작은 일상 속에 벌어진 일이라서 기적이라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초반에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 리그 팀이 1부 리그 1위 팀을 꺾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그것이 아주 진기하게 우연으로 생긴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볼 수는 없었지만 내 손목에 쇠사슬이 풀려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어떻게 살아냈지? 수치상으로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 살아낸 날들을 떠올려 보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가끔씩 천사도 보여주시고 바다는 아니지만 한강이라도 반을 갈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생긴다면 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천사가 나온다는 곳을 찾아다니며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마저 익숙해진다면 우린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패턴이니까요. 우리는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엽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집을 나서며 열었던 그 현관문의 반대편 손잡이를 열고 집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닐런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짜 기적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손잡이의 반대편을 열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을 두 분이나 경험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기적은 없다는 듯이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듯 사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것과 가정을 이루어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있는 것과 예수마을 성도 여러분들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며 공동체를 이룬 것과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과 그 밖에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우연처럼 느꼈던 것들, 내가 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열심히 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쯤으로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길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기적이라 여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변화 속에 기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한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회중의 소리를 즐겼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영광의 반대말은 허영입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을 뜻합니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 헛된 영광을 취하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확실히 압니다. 이 작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이제야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필요한 기적의 조각들을 맞춰주시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항상 그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길 원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크다고 우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